남북이 하나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헤브론은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남북을 다 아우르면서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좀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낙점을 하고 그리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해발 700m가 넘는 시온산 고지에 자리 잡은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보상으로도 최적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거기에서 내쫓고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그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잖아요. 거룩한 성.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일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전쟁을 한바탕 치르죠. 오늘 본문 5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도읍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주변에 크고 작은 이방 족속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고 또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가장 못마땅해 보였던 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다윗 왕국이 안정되기 전에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게 다윗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있었던 첫 전쟁인데 승리했습니다. 멋있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후에도 모든 전쟁을 다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적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 땅을 넓혔습니다. 이 첫 전쟁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적들의 침공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응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나가서 싸움으로 백전백승했습니다. 22절 이하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응답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붙이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총출격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적들을 제압하겠다. 다윗은 전쟁을 오직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전술이나 자기가 그 지휘하는 희화의 군대나 군비에 의존하지는 않고 인간적인 전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모든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옛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도 다 되찾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평생 선하게만 살고 믿음으로만 산 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만 지으며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생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받은 대로 최대한 거기에 응답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복종하고 결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지만 원칙적인 삶의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 대목을 높이 평가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고 기도해서 어떻게든 그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것. 그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지를 사울의 경우를 통해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회개할 때는
자기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축복을 받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두 차례나 격퇴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블레셋의 1, 2차 침공을 다 물리치고 제압하고 그 다음에 한 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남북을 다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이제 정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어야 종교의 중심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모 단정한 백성 3만을 차출을 합니다. 3만 명을 뽑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한 그런 작전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았는데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면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붙잡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성물은 원래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 집기들은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언약궤는 옮길 때나 무슨 이동할 때나 그 다루는 방법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가 경솔하게 언약궤에 손을 대다 그런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15년 정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면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좀 더 뒤에 가면 분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3만 명을 뽑아서 특별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중인데 이런 불행이 발생한 겁니다. 다윗이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일단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중간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이 언약궤가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석 달이요.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5년 동안 있었는데도 복은커녕 화를 당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겨우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잘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언약궤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비나답과 오벳에돔. 아비나답은 15년 동안 언약궤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큰 저주를 당했는데, 화를 입었는데, 아들을 잃었는데, 오벳에돔은 겨우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온 집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성물인데, 똑같은 언약궤인데 결과는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아비나답은 제대로 모시지 않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모시지 않고 제 편리한 대로 함부로 모셨기 때문에 화를 당했던 것이고,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오벳에돔은 잘 모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모셨기 때문에 온 집안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복은커녕 자칫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비록 신앙의 연조가 없다고 해도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주님 분부대로 살면 온 집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을 통해 그 점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확실히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면 계명대로 잘 해야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석 달 만에 재차 언약궤 운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플랜을 세우신 겁니다. 앞으로는 언약궤를 잘 관리하라는 거죠. 계명대로 하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